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저희 교회 역시 재작년과 작년 두 해 동안은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순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는 참을 수 없는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가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이 전하는 순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올해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순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전하는 순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순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예고를 먼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환 예고 장면부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이 세 복음서의 순환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 이야기의 시작점인 순환 예고 장면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전하는 순환 예고 장면을 16장 13절부터 20장 34절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5장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무려 5장이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많아져서 이 순환 예고에 대한 설교를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 순환 예고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6장 13절부터 19장 12절까지 두 번째 순환 예고 중간 부분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니 설교가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도 혹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21절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화면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성경과 화면에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설교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6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함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다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일은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유순하게 예수님, 그 일은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 그런 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의미 같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반기를 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맡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 첫 번째 순환예고 바로 앞에 13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시 앞으로 가서 13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립니다. 여러분,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제 나는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 두 장면을 한번 합쳐보십시오. 이 두 장면을 합쳐보시면 방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참 고백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고백이라는 말입니까? 방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자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예고를 하시는 것은 실패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리는지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4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십시오. 24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구원자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이 구원의 길을 이해했을까요?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옵니다. 1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영광의 빛이 나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순환예고를 하시고 고난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무엇을 말하는 듯 하십니까? 고난이 있고 난 후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본 변화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체계를 완전히 오해할까봐 염려되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더 쏠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더 쏠립니까? 아니면 그 기적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이 더 쏠립니까? 우리는 거의 그 기적 사건 자체에 관심이 더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은 그 기적 사건 자체를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메시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사건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제자라고 따르고 있는 너네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으로는 기적사건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이 기적사건처럼 지금 당장에 나에게 어떠한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루빨리 열리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구원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차이를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고난이 있고 난 후에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다음 단락을 보십시오. 다음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소제목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단락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단락의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방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체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왜 자신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느냐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구원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은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두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실패로 끝이 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심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체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가르침에서는 제자들의 이해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주인도 성전세를 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그 성전의 주인의 아들은 성전을 내느냐? 성전의 주인의 아들은 성전세 안 내도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 주인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세상에 새 생명을 줄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구원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까 봐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구테타를 지금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전세 안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가 다 퍼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상황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걸 구테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반역이 아닙니다. 현 체제에 대한 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세상을 전복시키겠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방금 제자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아직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 아닙니까? 제자들이 아직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성전 주인의 아들임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지금은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소제목을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궁금증을 이제 해소하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이 묻어져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자신들이 그 답대로 해서 결국엔 자신들이 그런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의도가 이 질문에 숨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진짜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는 고난과 순환을 받는 자이다.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을 받는 자가 이 세상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큰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은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18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 주위에 모여든 아이들을 가르치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관을 계속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흐름과는 조금 별개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1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원 중에 길 잃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에서 이탈했던 죄인이 회개하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형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키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의 뜻은 교회의 성결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바로 뒤에 21절부터 35절에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교회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18장 12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내용들은 죄인의 회개와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형제사랑, 원수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공동체의 회개의 거룩성, 형제사랑, 원수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18장에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앞에 마태복음의 앞부분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다시 꺼내시는 것일까요? 그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16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거룩성과 형제사랑, 원수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이런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자신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 그래서 그 형제가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구원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핵심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이라는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범죄를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횟수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주십니다. 이것도 이미 앞에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주시는 것일까요?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만 이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이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아직도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대답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도는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산상설교 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요점이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이혼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여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 죽으라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요지는 약한 자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이행하기 싫어서 이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런 거라면 다행입니다.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서도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서도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다면 이것은 나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겠다는 대답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면서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무감, 책임감, 그런 부담감을 갖기 싫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앞에 산상설교에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감싸 안아줘서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산상설교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내게 범죄한 형제를 몇 번까지만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좀 전에 형제는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 횟수를 넘기면 더 이상 형제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딱 구원받을 정도만큼만 의의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까? 약한 자를 버리지 않기 위해 차라리 그 약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서도 이런 말을 했다면
이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뻔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이행하기 싫습니다. 대신 저는 그 범죄함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쪽의 해석이 좀 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던지는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내용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것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들의 실패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숙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만큼 그때까지 언제까지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가르침을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 모습에 대한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랑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우리의 호랑이 선생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서도 그것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고 구원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 알고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다 이해하고서도 그것을 행하기 싫어서, 그 부담감을 갖기 싫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척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똑바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나 저희가 지금까지 그 뜻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저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것에서 이제는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모두 기쁨의 제회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